탕자 비유, 이른바 돌탕 시리즈라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 돌탕 시리즈를 제가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탕하다가 나중에 궁핍하고 괴로워져서 돌아오게 된 그런 탕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떠났다가 나중에 허랑방탕하게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돌아온 탕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맏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아버지를 돕고 잘 지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을 보고 잔치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달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죠. 이 맏아들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았지만 문제가 있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명의 아들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둘째 아들은 뭐가 문제냐?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 나에게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문제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첫째 아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엔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행동이 착실하고 올바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바로 이 첫째 아들은 자기의 의에 갇히게 된 거죠. 내가 이 정도면 모범적이고, 내가 이 정도면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었고,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는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오만함, 교만함, 자기의, 이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바로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유교를 신봉한 사람들, 아주 깊은 불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천주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힌두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슬람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기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막다른 골목에 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종교 지도자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다 죄인이다. 다 문제가 많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둘째 아들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첫째 아들도 잘못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도 이걸 지적한 적이 없었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는 종교 행위 열심히 하면 선을 쌓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열심히 선을 닦고 선행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잘 지켜도 올바른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서 교만으로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확실히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뭐냐? 바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복음은 뭐냐면은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극단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정도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야 될 자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탕자와 같은 부족한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맏아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거, 죄 사함의 은혜를 덧입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큰아들이 말이죠. 참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 큰아들은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를 섬기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잔치 자리에 안 나갑니다. 그의 삶에는 잔치 이런 거 없습니다. 기쁨 이런 거 없습니다. 행복 이런 거 없습니다. 환희, 즐거움 이런 거 없어요. 왜냐? 의무적으로 사는 거거든. 그래서 큰아들이 잔치 자리에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주일 예배 열심히 들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아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우리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평상시에는 큰아들과 같이 아주 모범적이고 훌륭하다가 한순간에 둘째 아들 같이 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 중에 되게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높은 자리에 있고 정치인이고 뭐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행동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안 보는 데서 말도 안 되는 타락을 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 바로 그 사람이 큰아들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큰아들 같은 상태에 뭐가 문제냐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거든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 열심히 남들 눈이 있으니까 열심히 사람들 보는 데서는 열심히 정직하게 뭐 모범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데 그 마음은 늘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회가 되면 한순간에 도박에 빠진다든가 한순간에 스캔들에 빠진다든가 한순간에 마약에 빠진다든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가? 근데 그게 몰라서 그래요. 바로 맏아들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속에 기쁨이 있는가? 내 속에 은혜가 있는가? 내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맏아들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구나. 복음. 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스스로 종교적으로 살게 돼요. 스스로 거룩하게 살게 돼요. 우러나서 내 마음 깊은 데서 이 기쁨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나 종교 싫어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종교 싫어했어요.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종교인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종교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는 게 아니고 종교 행위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복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요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아들이죠. 진짜 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진짜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같이 방탕한 분도 아니었고요. 큰아들과 같이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아들인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분이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버지를 조금 더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여러분 저는요 이 탕자 비유를 옛날에 읽으면서 진짜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왜 이 아버지가 이렇게 탕자를 기다렸는데 탕자가 오니까 아버지가 먼저 막 뛰어나가잖아요. 이렇게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왜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찾아 나가지 않았을까? 왜 탕자를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 왜 종이나 형을 보내서 탕자를 찾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아버지가 싫다고 집이 싫다고 집 나간 아들은 찾아와서 데리고 와봤자 또 나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또 나간다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지켜도요 나가겠다고 마음먹은 아들 막을 수 없어요. 결국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려오지 않은 거예요. 이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자녀지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 10대가 되면 더 힘들고요. 어릴 때도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뭘 느꼈냐면 우리 아이가 되게 어릴 때 너무 귀엽죠. 여자아이가 얼마나 가벼워요. 귀엽고 예쁘고 딱 안으면 딱 바짝 안기거든. 근데 어떨 때 아이가 화날 때가 있어요. 되게 화가 나. 근데 나는 귀여우니까 화난 것도 귀여운 거야. 그래서 막 더 안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아이가 막 버둥대면서 땅에 발을 딱 붙이면서 안 안기려고 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몸무게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안 들려줘. 무거워가. 아기가 싫어하면서 안 안기려고 하면요. 무거워서 못 들어요. 뭐 되게 무거워져 갑자기 아기가.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야 이게 어린 애기도 인격 있고 참 이게 애기들도 쉽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들이 딸이 싫어서 나가버리면 부모가 억지로 데려와봤자 또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다니는데 어떤 마음 상태로 교회 다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겠지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데 내가 혹시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되게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기뻐서 교회 나오느냐 아니면 억지로 나오느냐 그 차이예요. 예. 여러분 천국도 사실은요 몸이 가기 전에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집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 교회가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싫고 예배가 싫고 하나님 아버지 품이 너무 싫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이 마음의 상태를 바꾸어서 아버지에게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준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 탕자를 찾아 나선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리디아 우리 앞쪽에 좀 올래요. 아기가 뒤에 앞에 있어가 기침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신경이 있으니까 설교가 잘 안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양을 찾는 목자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잘 읽어보면요 이 목자가요 양을 찾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성경에 읽어봅시다.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왜 이 경우에는 양을 찾으러 나갔느냐. 그 전에 탕자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안 나갔잖아요 찾으러. 근데 왜 이 목자는 양을 찾으러 갔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우리 인간의 상태는 너무너무 심각한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 나서 주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화상이에요. 여러분을 분석한 글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심각하죠? 우리가 겉으로는 고상하게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을 보면 우리 다 죄인이고 죄 짓는 데 빠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아 나섰느냐. 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목자가 나왔느냐. 우리는 너무 심각한 죄인이었어. 우리는 백날 천날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보십시오.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노아 가족만 겨우 남고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셔도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는데 다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서신 거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았어. 다 타락한 존재가 됐어.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 하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피 흘리고 찢기면서 가시에 찢기면서 우리를 찾아 나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주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저녁에 양들 이제 다 드리고 숫자를 카운트하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밤이에요. 다음날 날이 밝으면 찾아야지. 이러면 양이 언제 가서 죽을지 모르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늑대에게 이리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밤이지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런 밤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아무리 목자지만 밤이니까 어두컴컴한데 양을 찾아 헤매다 보면 덤불에 넘어지고 가시에 찔리고 온몸이 상처투성해요. 목자도.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목자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오버랩됩니다. 예수님이 가시에 찔렸어요. 마침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어요. 가시에 찔려가 피가 철철 흘렀어요.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피가 흘렀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양을 찾다가 피를 흘린 목자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단 거예요. 이 목자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는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내용이 3개가 나오거든요. 첫째가 바로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고요. 둘째가 10드라크마 중 1드라크마를 잃어버려 등불을 켜고 그것을 찾는 한 여인의 비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는 이 여인의 비유. 또 세 번째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 탕자의 비유.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연속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3가지 비유를 신학적으로 좀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자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안 돌아오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도록.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그럼 성령님은 뭐냐? 바로 10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등불을 의미합니다. 등불이 다 비춰줘야 이 드라크마 동전이 어디 있는지 눈에 들어오거든요. 등불이 없으면 동전을 찾을 길이 없어요. 성령님 하신 일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총체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답이 없는 거죠. 야, 인간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나갔다. 인간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이렇게 명을 어기고 갔다. 이제 죄를 지었다. 이제 인간들은 끝이다. 다 지옥에 넣어라. 이렇게 끝나버리면, 문 닫아버리면 우리는 끝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을 열겠다는 거죠.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자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죠.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아들을 줘야 되겠다.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또 성자 예수님 하신 일은 뭐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안 오셨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십자가를 져주신 거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성자가 하신 일이죠. 그럼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성령님이 성자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이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둡던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이 암흑 천지에 빛이 쫙 비치면서 천지 창조가 시작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재창조거든요.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쫙 어떻게 비추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깨달아져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사렛의 평범한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쫙 어느 순간에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얼굴도 못 봤던 나사렛의 초라한 그 목수, 그것도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너무 신기하잖아요. 믿어져요. 그 왜 믿어집니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천지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안 믿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잘 안 믿고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도보다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천지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세 가지를 바로 오늘 세 가지 비유가 보여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들을 기다리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성령 등불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성령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맏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 큰아들은 참 실망스러운 아들이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동생에게 관심도 없고 동생이 와도 싫어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성경에 나오는 첫아들과 같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오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셨다. 원래 예수님은 외아들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 the only son, 유일한 아들. 예수님 원래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성경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래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들 잃어버린 동생 취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맏아들이 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맏아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중에 만사형통이란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재밌게 풀이하기에 만사가 형을 통해서 해결된다. 만사형통. 저는 그 말, 그 사자성어를 여기 적용하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사를 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축복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예, 만사형통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은 모든 게 잘 풀린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만사가 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친오빠 생겼습니다. 친오빠. 예, 오빠 없는 분들 오빠 생겼어요. 형 없는 분들 형 생겼어요. 저도 맞이거든요. 삼형제 중에. 늘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듬직한 형이. 예, 우람하고 듬직한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늘 허전했는데 형이 생겼어요. 맏아들, 우리 맏형이신 예수님이 생겼어요. 옛날에
공산주의 사회에서 너무 기독교인을 핍박을 심하게 했어요. 공산주의가 아마 로마 시대였던 것 같아요. 로마 시대. 이 기독교인들 너무 핍박했는데 카타콤에 숨어 있었잖아요. 어느 날 부활주일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인데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떤 여자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어디 가는 길이냐?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러면은 죽는 거야. 근데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기독교인이. 우리 큰오빠 만나러 간다고. 그래 가. 큰오빠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큰오빠 기일이라서 큰오빠 만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너무 귀한 분이죠.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또 우리의 큰형이 되시고 큰오빠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생명 바쳐주신 그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누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인격을 가진 분인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집을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 나온 사람들이구나. 집 떠난 자식들이구나.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맥스 루케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머니를 멀리하면서 나 이제 집 나가고 싶다고 저 큰 화려한 도시에 가서 내 인생을 펼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보기에는 이 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도시에 가면 분명히 타락하고 안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 눈에 뻔해요. 가지 말라고 계속 말렸죠. 그러나 딸은 결국은 가겠다고 하고 어느 날 아침에 편지 한 장만 써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러면서 딸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며칠을 고민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 어머니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동네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가서 자기 조그만 얼굴 증명사진을 수천 개를 찍었어요. 이렇게 찍고 이제 수천 개를 카피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들고 시내, 그 딸이 가겠다는 그 시내 화려한 그 도시에 가서 모든 호텔과 나이트클럽과 모든 로비에 거울에 자기 사진을 꽂아 놓았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품을 떠나 그 도시로 갔다가 자기 생각과는 달리 남자들의 꼬임에 빠지고 하면서 술집으로 흘러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치욕스러운 밤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딸이 나중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사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은 그날도 싸구려 호텔에서 치욕스러운 밤을 보낸 후 아침에 나오는데 호텔 로비 한쪽에 낯익은 얼굴에 사진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토록 그리워하던 자기 어머니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들고 떨린 손으로 사진의 뒷면을 보는데 그게 그렇게 적혔어요. 딸아, 사랑한다. 돌아와다오. 이걸 보는 순간 이 딸은 진보다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여전히 등불을 켜놓고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추구자, 구도자로 뭔가 진리를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에서 발견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목자가요 양을 발견하잖아요. 결국은 너무너무 기뻐가 일단 양을 어깨에 맵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을 어깨에 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양을 봤는데 자기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목자 흉내 좀 내려고, 목사니까 목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양 하나 어깨에 메고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싶어 양을 딱 어깨에 메려고 보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특히 잃어버린 양 얼마나 진창에 뒹굴고 막 오물 속에 뒹굴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이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맵니다. 양이 다쳤을 수도 있어요. 어깨에 메고.
오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잔치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는 거예요. 양 찾았는데 잔치해버리면 양 값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저 재산 하나, 잃어버린 재산 하나 얻었다는 게 아니죠. 내 가족과 같은, 내 사랑하는 양을 얻었다는 거죠. 이 목자에게는 양이 단순히 재산의 손실이 아니에요. 목자에게는 이 양이 자기 생명과 같이 귀한 존재인 거예요. 자기 가족과 같은 거예요. 자기 친아들과 같은, 친딸과 같은 그런 식구예요. 그러니까 그거 찾았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서 돈 계산 안 하고 잔치를 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이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삶을 보면요, 주님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맞죠? 뭘 하시든 간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Little Jesus, 작은 예수로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뭘 하든, 직업을 갖든 학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 삶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세군을 만든 월리엄 부스가 어느 날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이 사람이 구세군을 만든 이유가, 여러분 구세군 뭔지 아시죠?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렇게 구세군 자선 냄비 나오잖아요. 그 사람 그거 만든 월리엄 부스가 환상을 봤는데 환상 가운데 큰 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다에 사람들이 막 육지에 오려고 막 헤엄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고통받고 빠져 죽고 막 하는데 해변가에 사람들이 있더래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 있고 파티를 하고 있고 술에 취해 있고 놀고 재밌어하고 연애하고 춤추고 그러면서도 아무도 해변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이 환상을 그가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내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킷이라고 짧은 연극 있잖아요. 짧은 연극.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스킷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침 또 아주 그쪽에 잘하시는 우리 자매님도 계신데, 제가 한 번은 OM 선교회라고 그 선교 단체에서 그분들이 배를 타고 막 하는데 그 둘로스 배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친선의 밤이라서 그날 밤에 이제 갔는데 갔더니 거기서 아주 재밌는 연극을 하나 보여준 스킷을. 그 스킷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스킷에 보면 무대가 이제 구명정이에요. 구명정. 밑에가 바다예요. 근데 이제 타이타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타이타닉. 그럼 타이타닉을 이야기하면서 타이타닉이 구명정이 있어서 구명정에 탄 사람 살았잖아요. 근데 타이타닉 구명정에 자리가 좀 남아 있었대요. 더 태울 수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못 태웠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구명정에 더 탈 수 있는데, 더 태울 수 있는데 죽었다는, 거기에 이제 이분들이 힌트를 얻어서 이 스킷을 만든 거죠. 그 스킷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져 있었어요. 막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손을 탁 내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올라오게 되고 구명정에 겨우 타게 된 거죠. 한 사람이. 타게 되면 자기가 구명조끼를 입고 나 이제 살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합니다. 막 헤매고 있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한 명 막 두 명 건져냅니다.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손을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 제일 처음에 구명정에 탔던 사람은 미친 듯이 사람을 막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먼저 그리고 다 구해준 사람들은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혼자 계속 하고 있는 혼자. 그 사람들 뭐 하느냐? 화장하는 거야. 물기 닦고 화장하고 막. 또 어떤 사람 책 꺼내가 책 보고 공부 막 하고, 어떤 사람 막 연애하고, 뭐 올라왔던 사람이 눈 맞아가지고 막 서로 데이트하고 막. 아무도 지금 사람 죽어간대. 막 음악은 점점 막 흥분되는 고조점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한 명을 더 건지려고 미친 듯이 막 손을 내미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러다 쾅 한 소리가 함께 으악 하면서 다 죽어버려요. 밑에 사람이 다 쓰러져요. 그게 끝이에요. 심판의 날이 온 거죠. 그걸 보면 제가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왜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 믿고 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근데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영혼에 관심 가진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전부 전도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관심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내가 손을 뻗어야 될 사람이 있는지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지. 목자를 찾아 양을 찾아 나간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젯밤이었습니다. 어젯밤에 12시에 교회에서 왔다가 이제 제가 집으로 혼자 이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요. 제 아파트 대림 아파트 좀 크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밤 12시에 숲에서 웬 사람이 기어노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뭐지 저게 이러면서 보니까 아저씨예요. 어떤 아저씨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집을 찾아가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기둥을 끌어안고 막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갈 수도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몇 주 전에 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아저씨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어디 가세요? 이러니까 내가 저기 사는데 술이 너무 취해가 못 가겠다고 막 옛날에 내가 소주도 한 박스씩 마셨는데 이제 옛날 같지 않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5병밖에 안 마셨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0대 후반의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 괜찮다 하는데 이제 나중에 계속 도와드린다 하니까 고맙다 하면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파트 옆에 아파트인데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건강도 생각하시고 이제 약 좀 그만 드셔야죠 했더니 나는 더 마시다가 바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살기 싫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뭐 괴로운 일 있습니까? 괴로운 일도 없대요. 근데 그냥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허무하다. 몸도 이제 힘들고 뭐 나도 CEO로 큰 기업도 일구어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허무하고 무슨 허무합니까? 종업원들이 아저씨 덕분에 가정이 또 살고 그랬는데 그래 생각하면 그렇지 이러면서 그래도 허무하다는 거야. 얼마 전에 뭐 갑상선 뭐 수술도 하고 하여튼 허무해. 그래서 이 술 마시고 이러다가 바로 갔으면 좋겠대. 편안하게 갔으면 그걸로 끝냈으면 좋겠대.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 어르신 죄송한데요. 끝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버리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었는데 끝이 아닙니다. 천국하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닙니까? 이런 거. 교회 다닙니다. 근데 천국하고 지옥이 있어요. 아저씨 그냥 끝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냐고. 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못 들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이 뭐냐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 이야기했는데 뭐 기억하겠는가 술 드신 분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가 집 앞에까지 갔는데 나를 부축해준 사람을 내가 기억하겠다고 이름이 뭐냐고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술에 취했으니까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술 깨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고 답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제가 쓴 책이 기독교를 알아 인생에 답이 보인다. 답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알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하면서 제가 명함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너무나 우리 주위에 멀쩡해 보이는데도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에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실제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렇게 비유가 3가지나 나오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합동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면 천사가 기뻐하고 하늘에서 종이 울리고 말이죠. 금종이 울리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9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 여러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비결, 그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뻐하는 일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셨죠.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관심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